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우레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80년대쯤에 나왔었는데 이때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뭐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이렇게 영화랑 만화를 같이 섞어서 만들었던 좀 획기적인 그런 영화로 기억이 납니다. 그 심영래 씨가 만들었던 이제 그런 영화죠.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네, 우레메입니다. 우레메가 아니라 우레메입니다. 우레메. 그 영화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좀 줄인 말인데 우레메 뭘 줄였을까요? 우리가 레위기를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 뭐 굳이 매일 읽지 않더라도 매일 묵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가 왜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가,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레위기 하면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는 이 레위기를 왜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뭐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선지자를 폐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더 이상 선지자가 뭐 없게 하겠다, 아니면 뭐 계속 있게 하겠다, 뭐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 구문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한데 예수님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면 아직 신약은 쓰일 때가 아니니까 구약이죠. 구약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 구약을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구약이 총 몇 권이죠? 39권. 옛날에 그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 그랬죠? 66에 3927. 천국 전화번호 이렇게 했었는데 구약이 39권입니다. 다 안 들어가서 그냥 첫 글자 이렇게 다 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구분을 하죠. 앞에 창출레민시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서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부르고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역사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가서다. 시편처럼 이렇게 시가서죠.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지서, 예언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5개는 대선지서, 말에는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약을 구분하는, 성경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저희랑 비슷하긴 한데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은 저희랑 똑같습니다. 율법서, 율법이죠, 말 그대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여호수아부터 그 다음에 소선지서, 뭐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선지서 몇 개를 해서 저것을 느비임이다 이렇게 합니다. 느비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나비가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나비가 선지자인데 느비임은 선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선지자들이 쓴 글을 선지서,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예언서다, 선지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 그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시편, 잠언,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서로 구분하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는 케투빔이다 해서 이건 성문서, 문서라고 그냥 문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writings입니다. writings, 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분하는 게 저렇게 됩니다. 토라와 어디 갔죠? 느빔과 케투빔, 저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군데만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득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율법은 뭡니까? 토라를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글은 느비임, 선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시편은 그 케투빔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편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다. 이 얘기는 곧 뭡니까?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에게 말한 바 성경이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가끔 하나를 빼고도 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는데 제가 몇 군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선지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요 선지자가 곧 토라와 느비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성경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도 그런 얘기죠. 그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성경이죠. 이 두 계명이 성경의 강령이다, 성경의 큰 줄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 마태복음 11장 13절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성경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저 선지자가 선지자의 글 느비임을 얘기하는 거죠. 뭐 하나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예수님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곧 뭡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줄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이죠. 성경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토라와 율법과 느비임과 케투빔을 얘기하는데 하나를 줄이면 보통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는.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더 빼고 하나만 얘기해야 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은, 이 토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 토라, 그 율법이 그 가장 성경의 기본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경을 얘기할 때 시편이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투빔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선지자의 글, 느비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토라가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라가 율법이 바로 그 구약의 성경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토라다, 율법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토라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5권. 모세가 쓴 모세 오경으로 되어 있죠. 그 성경에서 근본이 이 토라인데 그러면 그 5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가 중요할까요?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깨달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까? 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까? 자기의 근원을 찾다 보니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창세기에서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프리퀄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퀄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배트맨이 있고 슈퍼맨이 있을 때 그 배트맨이 어떻게 배트맨이 되게 되었는가? 약간 이제 그런 앞선 얘기들을 하는 게 프리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근원, 프리퀄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규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1년 동안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있었던 내용이 어디까지 되느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전부 건너뛰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 1년의 내용입니다. 시내산 아래서 1년의 내용이 출애굽기 22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총 40장이고 레위기가 27장, 민수기 10장까지면 59장이죠. 그러니까 60장에 달하는 그 많은 내용이 1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죠. 그 정탐했을 때 40일 정탐하고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하루가 1년이 되게 해서 40년이 애굽 광야에서 살게 할 거다. 근데 지금 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고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이 첫째 달에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민수기 19장 마지막 절까지는 총 2년의 내용입니다. 저 민수기 20장 1절의 내용은 40년째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을 이 한 절 만에 건너뛴 겁니다. 그러니까 38년의 시간이 그냥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38년의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건 길게, 아주 길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38년의 시간이 길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한 절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냥 바로 다음 절이 38년 후, 우리 드라마 보면 누가 여행 가면은 1년 후 비행기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첫째 달에 그냥 38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게 설명한 그 시내산에서의 1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신명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신명기?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한 설교가 신명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는 프리퀄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회상을 한 그 설교. 그 나머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통째로 들어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인 거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레위기가 통째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성경에서 중요한 거죠. 다시 이렇게 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 토라라고 했습니다.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이 중요한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1년이 중요한 것이고 그 내용이 통째로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인 것이고 그렇다면 레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를 한 단어.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걸 시내산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를 이 레위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까 봤지만 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신 이 구절이 이 레위기 한가운데 19장에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왜 레위기를 읽어야 되고 왜 레위기를 묵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성경에서 토라가 중요하고 이 토라에서 이 시내산이 중요하고 시내산에서 그 레위기가 그 가운데 있고 그 레위기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런데 사실 참 레위기가 많이 설교가 안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레위기를 읽고 더 레위기를 공부하고 더 레위기를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서론이 끝나고 이제부터 레위기를 들어갈 텐데 뭐 지난번에도 레위기 가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지만 레위기에 좀 겉에서부터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목을 좀 보려고 해요. 레위기의 제목이 뭐죠? 레위기죠. 네, 레위기. 레위인들의 책이라는 거죠. 레위인들에 관한 그 글들이라는 건데 원제는 그 히브리어로 쓰였죠. 히브리어 원제는 이렇게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이 바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그 고대 시대에는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책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이제 바이크라. 창세기 책의 히브리어 제목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참치집이 하나 있죠. 아시죠? 베레시트. 네,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바이크람. 그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회막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가 지금은 그 책 제목이 뭐가 됐습니까? 레위기가 됐습니다. 레위기, 레위인들의 책. 근데 언제부터 이 책이 레위기가 됐느냐? 그 70인역에서 이 책의 제목을 레위기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막 복잡하죠. 레위기도 어려운데 70인역은 뭐고 이제 막 나오는데 70인역을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괜찮습니다. 몰라야지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는 보람이 있으니까. 그 히브리어가 뭘로 쓰였는 게 아니고 이제 구약이 뭘로 쓰였죠?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였죠. 신약은 뭘로 쓰였죠?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는 뭐냐?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썼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이제 읽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뭘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히브리어 성경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읽죠.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번역을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 한 주전 3세기 한 BC 300년경에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72명이 그러니까 대략 70명이죠. 이 72명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 당시 쓰는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명이 번역을 해서 그래서 70인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을 뭐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70인역에서 이 레위기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느냐? 레비티콘이라고 지었고 그것이 지금의 레비티쿠스, 레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혹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레위기지? 라는 생각이죠. 레위기의 내용이 뭡니까? 1장부터 제사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제사장뿐이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옆에서 제사를 돕긴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사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인의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책을 번역한 그 70인역의 번역자들은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썼느냐? 레위인들의 책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런 의문이 여러분 책 읽으면서 이렇게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랍비 문헌을 보면 이 레위기를 제사장들의 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0인역에 와서는 레위인들의 책이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그 바뀌게 된 근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70인역 번역을 보면 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 한 사람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6절에 보면 또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기서 이 그가 누굽니까? 그가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일까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는 예배자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게 제물을 가져온 그 예배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옆에서 피 뿌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물 잡아 보셨습니까? 제가 의경을 나왔는데 의경하면서 개를 잡는 걸 봤습니다. 개를 잡는 걸 뭐 제가 직접 잡은 건 아니고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왔는데 딱히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개를 이렇게 산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목 졸라서 죽이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죽어 있는 개 이렇게 다리 잡고 앞다리 잡고 뒷다리 잡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불 태우는 거죠. 뭐 이렇게 옛날에 개 잡을 때 다 불 태워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치로 불을 태우고 제가 이제 뒷다리를 잡고 있고 칼로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다리를 자르고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제사가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를 드리러 가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여러분들이 표정을 찡그리면서 들었던 그 동물의 배를 가르고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하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거를 예배 드리러 가는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양을 죽이면서 그 소의 각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각을 떴을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제사이고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만난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힘든 노동을 하는 자리고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뭐 그 당시에라고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매번 제사 드리면서 했겠습니까? 한번 갈 때마다 어렵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을 좀 더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도와줬을 겁니다. 옆에서 뭐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도와줬을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제사장의 역할이 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 번역을 보니까 4절, 5절, 6절에 그가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그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주전 3세기에 이 번역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들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전 3세기의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70인역 번역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제 안수를 하면 그 다음은 뭘 합니까? 레위인들이 그들이 레위인들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상이 반영이 된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시대랑 보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러 가면 레위인들이 그걸 다 해주는데 성경에서는 그로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번역합니까? 그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 수가 적어지면서 레위인들이 또 그 일을 돕고 그러고 있는 그 현실을 그들이 반영을 해서 의역을 한 게 바로 레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책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책이 된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점점 전문가를 찾게 되고 점점 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의자가 너무 딱딱하지는 않으십니까? 좀 이렇게 이불이라도 깔아드리면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좀 이 각을 뜨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설교를 들을 때는 이렇게 엉덩이를 의자에서 1cm 띄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좀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편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주일날 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절벽 위에 지어졌던 그 수도원을 왜 거기에 지었습니까?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성경책 갖다 놓고 정장 입고 예배상 앞에서 함께 그 모니터 앞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면 같이 일어나고 또 찬양도 같이 부르고 또 앉으면 또 같이 앉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편한 옷 입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추리닝 입고 이렇게 의자의 뒤에 편하게 기대 누워서 예배를 틀어놓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는 난 이번 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난 양심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습니까? 굳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이렇게 막 비도 오기 시작하던데 굳이 나가야 될까?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손세재 목사가 요즘 레위기를 설교한다는데 굳이 들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점점 더 편한 거를 찾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거룩함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편한 것을 찾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된 모습으로 섰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편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지만 예배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피가 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듯한 그러한 치열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려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부목사는 뒤에서 총을 가지고 있다가 졸면 탕
이러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예배를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그가 주도해야 합니다. 내 예배는 내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가 안수하고 그가 제물을 잡고 그가 가죽을 벗기고 그가 각을 떠야 합니다. 목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입니다. 제사장은 그냥 피를 뿌리기만 하는 것이고 내 예배의 주도자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기찬 말기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예배 순서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와서 인도자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또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듣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마지막 촉도를 듣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내가 각을 뜨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는 것이었는데 이게 힘들다 보니까 능숙한 사람, 제사장이 하게 되고 제사장이 부족하니 레위인이 하게 되고 이 제사가 전문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를 뽑게 되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듣고 우리는 능숙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주도하는 예배, 정말 피가 튀고 살이 튀는 듯한 그런 치열한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주일 낮 예배를 빼고는 정말 될 수 있으면 교독을 합니다. 성경을 교독을 하는데 그게 익숙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좀 편하려고 한 절 덜 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예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은 한때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주도하라라는 그 마음으로 교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앞에 있는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주도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가 튀고 그 살을 가르는 그러한 치열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를 말씀드리는데 레위기는 우리에게 제사를 알려줍니다. 무엇이 올바른 제사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바로 내가 주도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찬양을 드리고 봉헌을 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렇게 바로 서시는 우리 상인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너무나 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지 안일한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정말 구약 시대에 정말 그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면서 그 힘들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예배를 내가 주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